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집사님 24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룰 자가 앞 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맨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5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속한 후에 그는 그렇게 될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그와 약속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다 같이 읽을까요? 소수의 시작.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오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깃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상징이나 또 비밀이 된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용들이 아주 좀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왼쪽 제목요, 시작. 비루한 자가 왕이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비루한 자란 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비루한 자는 비열하다, 뭐 비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쭉 성품이 그냥 출신은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넓게 말하면 출신까지도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이 말이죠. 그런데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왕이 못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고로 되었거나 나쁜 일로 되었거나 나쁜 짓을 해서 되었거나 그래서 아주 비열하고 비천한 방법으로 당사자가 왕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초록색 두 줄 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북방왕의 출현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만행을 예언합니다. 그의 됨됨이, 그가 왕위에 오른 과정, 그 후의 행적까지 자세히 묘사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북방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악역을 하는 북방왕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무조건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악역을 하는 이 북방왕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써도 이 북방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방왕이 누굴까? 왼쪽에 해설해 보면 첫 번째 해설이 24, 27, 29, 35절 해설이고 두 번째 달락이면 전체 해설 보입니까? 두 번째 전체에서 있는 거 보입니까? 거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아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뭐만 줄치면 되냐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여기 줄을 한번 쳐보세요. 북방왕은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되냐면 안티오코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북방왕 악역을 한 그가 누구냐면 셀리쿠스 왕조의 북쪽에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합니다. 왜 북방왕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봤을 때 북동쪽에 있단 말이죠. 시리아 쪽. 그래서 북방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싸우는 대적하는 쪽 보면 남방왕이 나오죠. 그죠? 남방.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남서쪽이에요. 남서쪽이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 근데 그 이집트 국가를, 애굽을 그때 어떤 나라로 불렀냐면 톨레미 왕조로 불렀습니다. 톨레미. 예. 그리고,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나라는 셀류쿠스 왕조. 근데 이게 다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후손들이죠. 이걸 네 동강을 내거든요. 그래서 네 왕이 분할 통치를 시키는 거예요, 지역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연관된 나라는 이 셀류시드 왕자하고 그 다음 이 남쪽에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방왕이 첫 시작했던 남방왕은 누구냐면 그 이름도 잘 나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여왕 클레오파트라. 근데 애굽이란 지역에서 톨레미 왕조 헬라 제국의 여왕이 되는데 그 지역은 애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왕조는 헬라 왕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후손의 왕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나는데 그 일들을 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가장 악역을 하면서 나중에는 형제 왕국까지도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초토화시키려고 막 침략하고 뭐 쌀개국을 핍박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북방왕이고 이 북방왕은 누굽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후반부에서 이 환상에 대해서 예언할 때 악역을 하는 사람들 막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대부분 안티오코스 이야기입니다. 그 안티오코스를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괴롭히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가 장르가 묵시문학이잖아요. 그죠? 계시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묵시문학, 계시문학이니까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악역이.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북방왕도 누구를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력을 괴롭히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자들. 그러면 이 마귀의 앞잡이게 되는 상징적인 인물은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안 그러면 교묘하게 정책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얼마든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북방왕으로 대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가 일체적인 인물이고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항에서 연결해서 보면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로 보면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는 사단의 앞잡이는 얼마든지 많죠. 얼마든지 많죠. 우리 집 남편 이러다지 말고 어떤 분 그랬다잖아요. 막 여자 집사님이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집안의 복음을 위해서 막 눈물을 뿌리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해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퇴근하고 오면 맨날 집에 부인이 없어. 부인이 없어. 근데 점심 때 먹고 난 밥그릇 국그릇 그대로 그 물통이 있고 양말 하나 안 빨아놓고 그대로 뒤집어져 있고 애들은 막 게임하고 놀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 어디 갔나? 엄마 교회 갔어요. 그게 얼마나 이제 괘씸하겠습니까? 애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 밤늦게 이제 부인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부인한테. 어디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니까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리고 사탄도 어디 들은 것 같은데 사탄이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우연히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다잖아요. 목사님, 그 사탄이란 게 뭡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왜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하니까 너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벌개고 사실대로 말 못하고 능지실에 둘러서 말씀하셨다잖아요. 그 도깨비 비슷한 겁니다. 그냥 이러고 말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집안에 소홀하게 되면 그 복음화를 위해서 더 역장응이 나니까 집안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막 이렇게 분골쇄신 뛰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바울도 죽게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집안 식구들이 사탄이 될 수는 없죠? 자 봅시다. 오늘은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양덕 집사님. 한 주간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래서 참 나에게 참 나약한 부분들을 지금 배우는 것 같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대통령과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나 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우선 그렇게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 다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탄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좀 전쟁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체험을 해보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그래요. 이 다니엘 오늘까지도 읽으면서 우리가 전쟁을 체험하듯 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영화를 보고 한번 저기 거제도에 전쟁 판국에 6.25 그 박물관을 볼 때도 잠깐 체험하는데도 이렇게 으르렁거릴 때 보면 청떡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것만 잠시 체험하고 왔어.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말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번 주간에는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참 이 우리나라 여기도 보면 TV를 보나 뭐 핸드폰을 볼 때나 뭐 유튜브를 보면서 참 많이 쪼개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다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고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26절부터 27절 이걸 읽으면서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엿들여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걸 보면서 그래요. 서로 질타하면서 서로 자기 욕심과 아집을 막 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크게는 나라지만 이제 우리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 보면서 그래 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뭐 부부로 같이 살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서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좀 더 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작게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내 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 나에게 성패라는 이 말씀들도 한 번씩 보면서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쵸. 여기 26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이건 이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에까지 이르는 이야기냐면 이 안티오코스가 남방 그 왕, 그러니까 톨레미 왕조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특기입니다. 안티오코스의 특기가 뭐냐면 돈으로 상대의 신하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26절의 말은 뭐냐면 그의 음식, 이 말은 뭐냐면 남방왕의 음식을 먹는 그 신하들이 북방왕 안티오코스에게 뇌물을 받아서 배신해서 남방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열책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남방을 한번 이렇게 탁 정권을 잡거든요. 내려와서. 그때 27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보자 하고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왕은 북방왕 한 사람, 남방왕 한 사람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북방왕, 남방왕 우리 합의해서 평화를 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두 왕은 뭐냐면 북방왕이 남방에게 침투해 와서 이를 제압하고 남방이라는 나라를 두 동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두 동강을 해서 왕을 둘이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말이 왕이지, 북방왕 밑에 있는 신하들처럼 두 왕인데, 이 두 왕이, 여왕이 두 아들이었던, 실제로는 조카 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라를 두 동강을 내가지고, 반은 조카 1번 네가 다스리고, 반은 조카 2번 네가 다스리라. 근데 내 삼촌이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얘 삼촌 하면서 이 두 왕이, 남방의 두 왕이, 갈라진 두 왕이 잘 다스릴 것 같은데, 나중에 겉으로는 삼촌 얘 이래 놓고, 지네들끼리 둘이 모여서 삼촌 치자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막 죽이고, 썩이고, 매수하고, 거짓말하고, 눈가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치죠. 완전 정치죠. 완전 정치.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아주 숨겨서 하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걸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때를 맞추지 못한 두 왕들이 실수일 수도 있고,
북방왕 안티오코스의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운영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 있나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이 때가 이를 거라는 것,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이 이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조선보다는 일본에 먼저 들어왔죠. 근대 초기에 일본에 먼저 들어와서 어떤 조선을 선교했던 근거지 선교 본부가 어떨 때는 조선에 없고 일본에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해외 선교사들이 그걸 상당히 어떨 때는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고 일본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조선까지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복음을 번역했던 그분 이름을 까먹었네. 그분도 일본에 있다가 유학을 하고 성경을 대하고 중국도 있지만 대해서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한국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고 조선에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막 교회 안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교인들이 독립운동하는 거 반대 많이 했습니다. 네, 반대 많이 했습니다. 몰랐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동교회죠. 서울에서 상동감리교회. 국외 여러 명 중에 이름 한 사람밖에 생각 안 나네. 이승만이란 청년도 그래서 독립운동하다가 선교사들한테 쫓겨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제도 조선의 기독교를 상당히 핍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큰일 나겠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 왕조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애굽 출애굽기를 읽고 은혜를 받으면 일본 제국주의에서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그랬다고, 일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이때는 또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한 건 아닌데 아주 경계를 많이 했죠. 청와대에서. 어떤 경계를 했냐면, 이 소선지서를 보니까 말 그대로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인데 8세기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 그 다음 7세기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그 다음 6세기면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제2성전을 지을 당시, 이 당시에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은 뭐냐면 12소선지서라고 그래서 12선지자들이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 하나, 좋은 말 하나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너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정권 따라 살면 안 된다.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군부정권이 그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소선지서 거의 안 배웠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논문 한번 펴본 적 있습니까? 안 펴봤어요. 그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그 펴가지고 성경 그대로 가르쳤다 그러면 옛날엔 종교 담당 경찰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녹취해가요.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는 것을 안기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왔습니까? 오직 예수만 나오지. 근데 그거 좋잖아요. 오직 예수는 맞잖아. 그래서 80년대 교회, 한국 교회는 알아서 겼죠. 근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소선지서를 설계하던 목사님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목회하기 힘들었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힘들다, 잘못됐다 해도 좋은 세상 사는 거죠. 왜 좋은 세상 사는 거? 니는 내는 할 말 다 하거든, 지금은. 근데 이게 분열되는 게,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분열이 그냥 내 고집 부리는 분열이 아니라,
진짜 우리 큐티처럼 이 부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각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치든 교회든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뭡니까? 상대를 헐뜯고 상대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뭡니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진 거고 상당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정치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당시에는 벌써 알렉산더의 후손들이 이 네 왕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면서,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던 시대에는 뭐냐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지금 이렇게 서서히 쇠락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있지만 지금 발흥하는 큰 나라는 이제 이미 어느 나라가 되냐면 로마가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막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셀류쿠스 왕조나 톨레미 왕조의 왕들이 자기들이 헬라 제국의 왕들이지만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아부하고 벌써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막 여러 나라와 여러 제국이 막 뒤엉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이거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짧게만 이야기하면 20절에 이 왕위를 이을 자가 이럴 때 지금 20절에 이 왕위를 가지고 있는 왕 이름은 뭐냐면 안 적어도 되는데 기억은 해두셔도 좋아요. 셀류코스 4세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셀류시드 왕조의 왕이었어요. 20절에 나오는 왕. 셀류코스 4세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임하는 재무장관이 있었는데 재무장관이 배신해서 독을 타가지고 이 셀류코스 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왕이 되려는 왕을 제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지금 줄지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누구냐면 이 셀류쿠스 4세 왕의 동생이에요. 남동생. 그러면 동생이 형이 죽고 나니까 동생이 왕이 되려면 이 왕의 아들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자는 도대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이 세자를 뭡니까? 이 아들을 로마 제국에다 팔아버립니다. 이 조카를. 그래 묶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원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티오코스 자기가. 결국은 그 어린 왕도 죽이죠. 우리나라 수양대군이 단종 죽이는 것하고 똑같죠. 아주 머리를 막 영특하게 쓰는 사람.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보았던 남방왕은 누구냐면 앞에서 말했던 지금 이집트 애국 지역의 톨레미 왕조인데 그때 한때 지금 여왕은 누구였냐면 클레오파트라였죠. 클레오파트라였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누이 나라를 침공해 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짜 웃기고 있어. 권력에는 가족도 없는 거죠.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잡았는데 또 이 배신을 당하려고 조카 둘한테 안티오코스가 배신을 당하려고 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못해서 완전히 쓸지 못했다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그때 누가 개입하냐면 로마 제국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 톨레미 왕조를 못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톨레미 왕조를 못 치게 만들었냐면 알잖아요. 우리 뭐 어렴풋이 들어서 알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라고요? 역사에서? 네, 그죠. 클레오파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정치를 어떻게 했냐면 얼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침공해오면 얼굴로 다 꽃이 피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 황제 캐사르도 꽃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군대를 업어버렸단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로마를 업어서 안티오코스가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본문에서 가면 2차 원정을 또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북방왕이 용서 안 할 거라고 안티오코스가 하는데 또 못합니다. 왜요? 시팀입니까? 기팀에서 배들이 이르렀다니까 로마 황제의 배가 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걸 못하고 나니까 이 성격이 아주 나빴던 것 같아요. 안티오코스가 비열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지만 그 화풀이를 어디다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토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는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또 이럴 거야. 내가 뭐 이럴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완전 막 피를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일제에서 해방됐는데 갑자기 코쟁이 둘이가 오더니 30cm 작아지고 한반도를 반으로 쫙 꺼가지고 북쪽은 소련 먹고 남쪽은 미국 먹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했더니 소련이 먹고 미국이 먹고 막 이런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또 뭐 평화 모드가 왔다고 이랬는데 또 미사일 쏘고 항공모함 뜨고 막 난리 아니고 있지 한반도를 놔두고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오른쪽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가면 뭐라 그러니까 아직 정한 길이 남았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후반부에서 그냥 다 말해주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우리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슬프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은혜 받아서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그 해석하는 방법도 정말 시대를 따라 많이 변천되어 왔거든요. 엄청 변천되어 왔어요. 근데 가장 우리 집사님들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정말로 해석의 방법 중에 보면 아직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뭡니까?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공중 들림 휴고받아서 싹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래 배웠단 말이에요. 그 조영규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책 아직도 그거 가지고 텍스트로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조영규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7년 대환란 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란 글자가 없다. 이게 뭐냐? 교회 교인들이 싹 떠올라갔기 때문이죠. 7년전에 막 그렇게 했다. 그거 막 은혜 받아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랬잖아. 우리. 그러고 휴거라는 소설도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석했는데 지금 와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 또 다르게 해석되죠. 이 환란을 거쳐와서 연단되어서 증명되어야 되는 모습으로 또 보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겪고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마음 단단히. 믿음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좋았는데 공중으로 막 끌려 올라가고 이러면 기본 흙수로 좋았는데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네, 확실히 모릅니다. 목사님.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전쟁도 있고 그리고 31절을 보면 성서도 무너지고 가정하는 것들이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또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안감이고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핍박이고 어려운데 또 거기에다가 32절에 보니까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악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속임수로 이렇게 타락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맹을 줄지니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안 보지만 양반 시대가 영원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다시 임할 것이고 또 가장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어기고 배반하고 떠나가지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니까라고 일단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목사님 지적하신 것들처럼 그 캐릭터,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서 보면 비로한 자가 왕이 되었다 할 때 이 왕이 되면 안 될 인간이 왕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인데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항상 착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나쁜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가 지금 한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 방법을 특징 짓는 반복되는 말들이 지금 뻘빛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 지적한 것처럼 속임수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거짓말이라는 말이 그 다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특기입니다. 특기. 이 왕의 특기는 뭡니까? 속임수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 총, 칼, 지혜, 통치력, 왕권, 광, 이거 절대 아닙니다. 뭡니까? 속임수와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와 거짓말. 근데 뭡니까? 속임수가 계속 반복되고, 여기 본문 안에서 거짓말들이 반복돼요. 근데 뭡니까? 이 비로한 왕의 속임수, 거짓말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휘말려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시험당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22절에 그 끝부분에 보면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면서 동맹한 왕이란 글자 보입니까? 22절 거의 끝부분에 이 동맹한 왕이란 건 진짜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최고 리더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왕으로 불리는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누구하고 동맹했냐면 안티오코스하고 동맹한 거예요. 배신한 거. 그리고 그 동맹한 다음에 밑에 줄에 보면 소수의 백성이라고 보입니까? 소수의 백성. 이 소수의 백성도 뭐냐면 다수가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소수면 뭡니까? 상위 1, 2% 사람들이겠죠. 상위 클래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위 관리직의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백성, 고위 관리직의 유대인들, 그 다음 그 위에 보였던 동맹한 왕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손잡은 겁니까? 안티오코스하고 손잡은 겁니다. 하여튼 머리 좋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줄 서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백성들과는 떠난 자리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그것도 뭡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티오코스가 속임수와 거짓말을 줄 때 덥석 맞는다. 분별력이 없기도 하고 욕심에 가득 차서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상한 호의, 예기치 않는 행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찝찝한 것, 근데 이게 내 앞에 떡으로 딱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미끼인 줄 알면서도 무는 거죠. 여기서 동맹왕들도 소수의 백성들도. 그런데 어느 쪽으로 넘어가서요. 28절에 가면 그 단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은 뭐냐면 안티오코스가 자기 마음대로 뭘 해냈냐면 거짓말에는 또 거짓말을 한번 더 덮어요.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동맹왕인 대제사장하고 손을 잡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대제사장을 갈아치워요. 안티오코스가. 네. 그러니까 제가 한참 고민했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 부류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과. 근데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근데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음서에 자꾸 나올까?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그 가톨릭 교회 번역서를 보면 자기 가톨릭 교회 직제로 이렇게 임명을 이렇게 새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사제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들은 뭐라냐면 부사제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한 사람이었는데 왜 대제사장들일까? 그 어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뭐냐면 분명히 대제사장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처럼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헤롯 왕이나 로마 총독에게 이미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아부하면서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근데 임명을 지금 누구 하냐면 정치 권력자들이 임명을 하면서 그게 줄 잘 서고 권력에 잘 섰던 사람들 그러나 또 잘못하면 또 갈리고 이러면서 계속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나중에 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안나스한테 신문 한번 받으시고, 가야바한테 신문 한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였어요. 그럼 안나스는 누구냐고요? 가야바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서도 장인이 왜 힘이냐면, 이전 대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장인에서 사위로 넘어갔대, 대제사장이. 예?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이 사람한테도 대제사장님, 이 사람한테도 대제사장님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역사책에 보니까 뭡니까? 가야바도 또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안나스의 아들을 세우기도 하고, 뭐 처남들이 서기도 하고, 막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뭐라 불러야 됩니까? 대제사장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웃기지도 않는 거죠. 여기서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 뭘로 하는 겁니까? 목사님 지적인 것처럼 속임수와 거짓말로. 명찰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뭐 행세를 했냐면 여기서 지적을 하면 왕행세를 한 거예요. 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뭡니까? 거짓 대제사장 같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부터 쭉 내려가는 거 보면 계속 이 뭡니까? 파라를 겪습니다. 좀 더 나아졌다가 다시 핍박을 받았다가 다시 좀 회복을 되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런 일들을 겪는 거죠. 32절부터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그러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다.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한 자와 하나님 아는 백성이 비교가 되죠. 그럼 하나님 아는 백성이 있었겠죠.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는 것은 마카비 혁명과 같은 그 정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그 세력에 못 이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몰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불씨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또 속임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억압이 총칼뿐만 아니라 협박뿐만 아니라 뭘로 오냐면 속임수로 와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게 괜찮은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그런데 35절에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했으니까 속아서 또 잘못됐거나 이 말이 아니고요.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뭐냐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은 뭐냐면 다 속임수로 결합하고 다 타락했는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몰락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락은 뭡니까? 순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리족의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몰락은 순교해서 연단을 받고 쉬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는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한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안 왔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고난은 뭡니까?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다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이것은 연단일 수도 있고 정하게 되는 기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엄청난 부침이 있고 엄청난 분열이 있고 엄청난 각자의 길들이 있을 건데 이 모든 설치와 이 많은 덫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속임수와 거짓말로 뜻하는데 일관된 속임수, 일관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각양각색에 그때 각양각색에 희한하게 막 이 사람이 여기 있다고 여기 있네? 죽어 있는데 왜 여기 있지? 근데 가보니까 뭡니까? 내 덕에다 칼을 꽂네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남방에 둘에 재무장관이었던 인간이 막 돈 먹여서 죽이려 하고 조카를 뭡니까? 로마에다 갖다 팔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형제 오라비가
누이 나라를 치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비가 남동생이 나를 치러 오나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쁘잖아? 이러면서 로마 황제를 업고 막 꼬셔가지고 업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또 전쟁 못 이기니까 또 뭡니까? 분을 못 푸는 거예요. 분을 못 푸니까 화풀이를 하는데 어디다 합니까?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막 때리잡는 거예요. 지금 이팔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사리팔이 나는 거예요. 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일들이. 그런 일들을 다니엘이 미리 보면서 이렇게 쫙 적어내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몸져 눕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깨우고 힘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완전 이거 진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 얼굴 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배신 안 하고 믿음 지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까 봐서 겁이 났어. 내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를 열어주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싶어 해. 완전히 이카루스가 뭡니까? 밀랍으로, 촌농 같은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집 같아. 예, 우리의 욕망들이, 심지어 영적인 욕망들이, 여기까지라는 것, 여기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내가 날개를 달아서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확 날아가는데, 태양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녹아서 타서 죽어요. 녹아서 타서 죽어요. 우리의 분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분복은 뭡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 속임수와 이 거짓말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남는 것. 마지막 때까지 우리 믿음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너무 즐기고 너무 바쁘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도 다 까먹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까먹고요. 너무 기분 좋아도 하나님 까먹습니다. 맞죠? 너무 바쁘면 당연히 까먹고요. 너무나 한가하면 맥이 풀려서 까먹습니다. 네. 온갖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정한 사람이건 부정한 사람이건 꼭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럼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비료한 자가 왕이 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엉망진창.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럭저럭 큐티 되네요. 어렵다고 그래도, 그죠? 이렇게 하면 큐티가 돼요. 돼요. 그럭저럭 되는 게 아니고 엄청 깊이 했다, 집사님들. 엄청 깊이 하셨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이거 큐티 하자고 해서 도망갈걸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의 삶들이 풍성하고 삶으로도 그렇게 연결되어서 큐티의 삶들이 생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